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짧고 그 의미가 명확해 보여서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1에서 4계명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6에서 10계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중요한 위치에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부모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땅도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존재는 더더욱 그들에게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존재인 부모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하나씩 이어 가십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다른 이들도 귀하게 여기게 되며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탐심과 같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특별한 관계에서 시작된 특별한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나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존속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은 물론이고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직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일이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쫓아낸 사람들의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부모를 이렇게 잘못되게 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노동력이 곧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는 가정에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버림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처음 듣게 되는 1차 청중은 바로 30대부터 50대의 성인들이었습니다. 즉 이제 부모보다 막 힘이 더 많이 생기는 시대부터 그러한 세대부터 완전히 부모보다 힘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까지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여전히 힘이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부모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표현하면서 당시에는 누구보다 소외되어 있던 여성, 특히 나이 많은 어머니까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는 이 계명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 그럴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금 부모님과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그 감정을 다 가지고 나와서 용서와 회복의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따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이 권력이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까지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뜻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분명한 가이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에서 오직 이 계명만이, 이 계명 이후에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끝났지만 오직 부모에 대한 계명만 특별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언뜻 보면 장수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이라고, 그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당연히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공경의 의미일까요? 우선 이 공경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가지고 그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금융기업에서 한 광고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리고 무엇이 공경하고 관심을 갖는 것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자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술술 답을 적어가던 아빠들이지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을 써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도 언제 아버지를 안아드렸는지, 언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아서 막막해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린 아버지들은 여전히 자식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너무 엄하게 한 것 같아서, 부족하게 해준 것 같아 미안해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부모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이 부양해 주지 않으면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부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개인의 노후 준비와 또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경제적인 봉양이 그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가서 무슨 음식이 드시고 싶은가 질문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한식 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요. 의외로 부모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은 피자였습니다. 어느새 80이 다 되어 가지만 그 대답에 되게 의아해했고 그것을 쉽게 두 분이서 사드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화를 집으로 겁니다. 혹시 오늘 피자 드시고 싶으시냐고. 그리고 오늘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어플로 피자를 주문해 드립니다. 결제까지 딱 맞춰서 집 앞에 도착하도록. 얼마나 편하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참 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바로 정서적으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건강식품 회사 설립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은 해외로 공부를 하러 떠나기 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90세 정도 되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예정대로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어머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황 박사님이 써놓은 10가지 감사를 쭉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사실 어머님은 내가 이제 90도 되었고 이제 몸도 안 좋아서 입원을 했으니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내 삶에 더 이상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써놓은 이 감사의 편지를 보고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건강이 아주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경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역시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그것이 어색하시다면 그저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 우리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신데 과연 이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혹시라도 생전에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지 못했다면 그냥 그것을 후회하고 끝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이 공경만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이 의미들을 흘려보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부모들을 향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도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5계명을 그저 부모로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지고 공경하라고,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되게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엎드려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내므로, 그것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존중받고 공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더 공경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한 장면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라 되어 있냐고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많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메시지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